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 바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것 알았던
잡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즐겁습니다. 왜 즐거운지 모르지만 여하튼 보니까 좋으시죠? 별로 안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한 사회에 그 사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 한 사회의 건강의 정도를 알려면은 그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면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무한한 경쟁 시대입니다. 잠시도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금방 경쟁에서 뒤떨어져 버리는. 제가 80년대 초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군대에 가기 전에 또 그랬지만 그 당시에 마이마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라는 일본 제품이 있었고 또 소니에서 나온 그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거 들고 이어폰을 이렇게 귀에 꽂고 다니면 그게 굉장히 이렇게 폼이 났어요. 그런데 그건 비싸고 하니까 못 사니까 그 당시에 삼성에서도 그 마이마이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런데 삼성은 주머니 넣고 숨기고 이어폰만 꽂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은 아이와나 소니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주 수준 낮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이와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이제 없습니다. 사라져요. 소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감사합니다. 방송실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아주 폼 낼 때가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들도 한눈만 팔면은 이렇게 여러분 도태져 버립니다. 자, 이런 경쟁 사회에서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오직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다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학식에 따라서 또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평가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을 평가할 때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또 병이 들면은 그것이 뭐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은 멀리합니다. 심지어 나병이 걸리면은 그건 여러분 아주 심각한 저주를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아예 추방을 해버립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무리들 속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병이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13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여행 길의 행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왜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땅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취급할 만큼 정상적으로 사마리아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만큼 여러분 갈릴리 땅 자체가 유대 땅으로부터 소외된 외면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여러분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특별히 여러분 이 땅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으니까 그래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 겨우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이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병이 걸려 있어서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누구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것을 스스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쫓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니면 고쳐달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절 하반절에 이 표현을 보세요.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지인령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인 안에서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지인령 밖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난 다음에 외쳐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지인 밖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찾아오셔서 이 마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 듣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까? 왜 멀리 서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병이 옮길 수 있다. 우리의 병이 예수님께 옮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병이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읽어드린 율법의 말씀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처절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처절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처절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당신에게는 능력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능력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가면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한다면 우리의 병이 낫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소리만 지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 지은 이유가 바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유들을 댑니까? 예수님 당시에 건강한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시하며 사는데,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마치 여러분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육체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처절하게 썩어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유대 사회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그들은 배척당하고 그들은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함이 이 나병 환자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선생이라고 할 때 대부분이 랍비라고 그래요. 랍비여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에 보면은 랍비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한 호칭이 에피스타타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에피스타타,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어를, 그 호칭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에피스타타,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 속에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에피스타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이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자신들의 스승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이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스승이라고 그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지금 여러분 버림을 받았고 버렸고 남들은 그들을 추방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서 여러분 기가 죽어서 우리가 쩔쩔 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남들보다 조금만 뭐 차 좀 좋은 거 못하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에피스타타라고,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곳,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차지하지 않는 이곳, 어느 누구도 더럽고 어느 누구도 저주받은 곳이라고 찾지 않는 이곳,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이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던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이분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찾아올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지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들을 가져왔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 내가 비록 이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자기를 짓눌렀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고 마음에 눌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가 돼야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진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를 못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육체는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을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있는 모든 거절 감정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피스타타라고, 선생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인생은 더 이상 변두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결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세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수로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외면당하는, 소외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일들과 이들이 주님께 대한 모든 고백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자리가 역사의 무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 경운교회가 역사의 무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면, 처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있으면 우리도 여러분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무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그 몸이 병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추방당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몸부림들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어진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까지 치료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고친 상태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면은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치료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병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사회로 뛰어나간다면, 세상에 가기 위해서 사회로 나간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 병이 안 나은 사람을 나병 환자인 줄 아는데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만약에 내 몸이 나은 상태에서 간다면은, 봐라, 내 나아서, 나 지금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거야. 나 지금 다 나아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러 가는 거야.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낫지 않은 상태예요. 가다가 누군가가 당신 아직 왜 나와서 묻는다면,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걸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제사장에게 갑니다.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에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 제사장에게로 보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너희 눈에 치료 행위가 어떤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 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믿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의 병을 나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예? 그런데 온갖 방법을 다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왕의 조서 친서를 들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나하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서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여러분 뛰쳐나와서 그 먼 길을 오시느냐고 환영하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폼을 갖추고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모양새 있게 치료해주면 괜찮은데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라. 그게 다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씻을 용기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나보고 지금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느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옆에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번 씻으라 하시니까 가서 씻어 보시죠. 하고 씻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한 번 씻을 때에 손에 병이 났고, 2번 씻을 때에 다리에 병이 났고, 3번 씻을 때에 몸에서 병이 낫는 것들이 계속 보이면 7번까지 씻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없겠다? 없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와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7번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찬송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안 보이는데, 내 눈에 어떤 증거도 없는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6번까지 하고 포기했으면 끝났을 텐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셔.
이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온통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온통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이야기고 라합의 얘기가 그 이야기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가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이 눈에 아무 정가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갈 때에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운교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학생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력서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경운교회에 이력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거기 지금 그 마감일이 다 돼가지 싶은데 빨리 알아보고 이력서를 넣으라고 전화가 오셔서요. 보니까 이력서 마감이 몇 월 며칠 소인이 찍힌 것까지는 유효하다 해서 보니까 뭐 하루인가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해서 등기로 이렇게 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내놓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등기가 한 통이 집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경운교에서 보내온 건데 5명의 후보자 중에 들어갔다고, 목사님이 5명의 후보자 중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에 호세아서의 말씀 중에 한 본문을 선택해서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왔는 것 같으면 제가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5명의 후보 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짐 싸들고 무학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학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4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이 경운교에 와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세요. 경운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구나. 경운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제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나를 경운교회에 보내신다. 왜 보내십니까? 보내신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왜 보내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펴서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되살아난다, 생물이 살고 심이 많다,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산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운교회를 보내시면은 지역에 대한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지역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를 복음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운교회 부임에 와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꿈을 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또 권사님 한 분이 부인 신방 때입니다.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오는 꿈을 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교회 대박 났다. 이제는 우리 교회는 끝장이다. 이제는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어주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 오늘 보내줄까? 내일 보내줄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보냈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 예? 여러분,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꿈의 환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러분 흘러 넘쳐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살아나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왜 그럴까? 기도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교회 갈 때에 너 지역 보고 마. 너 지역을 섬기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품고 경계 때문에 지역 복 받고 경계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살만 나는 동네 만들라고 그래서 너 보낸다 그랬는데 너 그 일 어떻게 했니? 너 내가 한 말 어떻게 순종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교회 때문에 살만 나게 해야 됩니다. 살만 난다고. 제가 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면은 지금은 제가 그 사역을 안 하니까 주민들을 만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 사회 갈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주민들 만나러 다니고 동사무소에 가고 동사무소에 동장보다 내가 그 동사무소에 더 오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식당에 가면은 식당의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를 여러분 경운교회 목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목사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저도 기쁘고 주민들도 기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동네를 품고 얼마나 우리가 이 동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비전을 여러분이 공유하셨는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동네를 복음화시키자고 이 동네를 살만나게 하자고 이 동네에 신바람 나게 해보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셨는가. 네? 목사님 혼자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성서나 열심히 살리려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 동네를 살려보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반응해 보셨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뭘 주신다? 부흥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부흥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 주십니다. 무슨 순종하면 부흥을 주신다? 이 동네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태통을 모으고 이웃 섬김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예를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선사님들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각 부장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이 집사님이 목사보다 낫구나. 생각하는 게 목사보다 낫고 헌신도가 목사보다 낫고 정말 참 대단하다.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내 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때가 되었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되었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이들이 믿고 갔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명이 가다가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계속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유대 사회로 복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는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서 예수님 가까이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절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있었던 이유는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싫지만 병이 걸려 있으니까 다른 데 오고 할 때 못하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 살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났고 바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걸 알고 즉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명의 유대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 사람들은 바로 나았다는 걸 알고 계속 제사장에로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모임을 보이고 여러분 사회로 복귀해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유대인 9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기 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사람도 9명의 유대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 유대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신앙, 내 삶의 중심이시다. 예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시다. 예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고쳐졌을 때에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은 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맞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 드리는 것이 그저 여러분 적당히 근성으로 석석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칠 때마다 주님이 내 신앙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에 그 감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은혜가 깊습니다. 예? 그 헌금 봉투 속에 돈이 얼마나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지는 내 마음이 그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낳는 즉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은 낳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병 낫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그리고 확인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병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치유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가 필요치 않았지만,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로 복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자기를 버렸던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병 낫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는 것.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최고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유대인 나병 환자들처럼 병 낫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병 낫고 나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나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가치라면, 최고의 가치라면,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경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